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령으로부터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중 일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밤중에 밭주인의 원수가 좋은 밀이 자라야 할 밭에 몰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찾아온 것일까요? 그는 좋은 씨가 뿌려진 땅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야 비로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가라지가 밀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는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종들은 밭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지 묻습니다. 물론 바로 뽑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밭주인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밭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것을 걱정하여 가만두라고 대답합니다. 일단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비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 씨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고 그가 뿌린 가라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추수는 모든 사람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며 추수꾼은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행할 천사들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둬들일 천사들을 보내시고 악한 자들을 구분하여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지옥에 떨어진 악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 사고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힘뿐만이 아닙니다. 돈, 권력, 인맥, 심지어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행동으로 일방적인 괴롭힘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설령 장난이라도 당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명백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다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심지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뭔가 억울하고 괜히 하나님께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분무결합니까? 여러분은 저지른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밀과 가라지 중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최후는 가라지처럼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가라지의 삶일 때 밀의 삶은 무엇입니까? 같은 로마서 8장 13절 이하부터 1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밀이 되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내가 잘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올지 모를 추수의 시기, 최후의 심판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가라지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나꿀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자신에게로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심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심판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라지 같은 삶은 결국 불에 던져져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라지의 삶인지 밀의 삶인지를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루신 최후의 날은 우리를 향한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미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